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우리는 여러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구제, 복음 전파, 세계 선교 등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만 누리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확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기도해주고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즉 무엇입니까? 언제고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눈을 돌리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타락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12년간 교육부서를 담당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등부를 전담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시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자녀들을 잡지 못하면, 이때의 자녀들이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이 자녀들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고3이 되고 수능 보고 대학에 입학하면 더 어려워져요. 왜요? 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통제와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자녀들은 세상 속에 이제 나가게 되므로 그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애가 주말에는 학원에 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 못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또는 목사님, 토요일 날 하는 교회 제자 훈련에 못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그것에 있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자, 그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은 잘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청년부가 되어서 과연 잘 출석을 했을까요? 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너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신앙보다 너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신앙보다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직접 신앙 교육을 전수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희 애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학원 수업 시간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과 겹친다고 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 안 되죠. 학원을 옮겨야죠. 하지만 그 학원이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학원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세상을 포기하든지. 그 선택을 부모님들이 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과 전수에 있어서 우리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만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길어야 2시간이에요. 2시간. 정말로 길게 잡아야 2시간이라는 거죠. 토요일 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한다고 쳐도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에서 5시간. 여러분, 이 4시간에서 5시간의 교육이, 이 신앙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동반되어짐과 동시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께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들은요, 교회 나와서 전도사님과 그리고 각 교사들과 있는 시간보다 아버지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길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서 신자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각별한 노력과 지도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교육부서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것은 부모님들께서 단순히 이 아이를 주일학교에나만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일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끊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끊었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탄절, 부활절 아무것도 가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도 있었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가지 않았지만 이유는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끊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이 주일학교 중등부 학생이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와는 평상시에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 안 간다고 어찌나 핍박을 하시던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주일마다 끊임없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용돈도 안 주고 주일날 밥도 안 주고, 주일은 밥도 못 먹어요. 교회 안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 놈이 무슨 밥을 처먹냐고. 밥도 안 주시고, 컴퓨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도 막 다 부수려고 하시고 뭐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그게 5년이 되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도 이제 민증 나왔고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저도 어른이라고 민증 안 보이시냐고 민증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증이고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죽음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답변은 교회 밖에 나가면 죽는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죽는다니, 저에게는 어머니랑은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소통의 단절감을 느꼈어요. 교회에 있어서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어머니의 그런 집요한 괴롭힘이 너무나도 지속되어져서 제가 어머니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듣기로는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어머니 제가 죽을 때까지 저한테 교회 다니라고 한마디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오케이, 너가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나도 2번 다시 말하지 않을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이 집요한 괴롭힘과 이 압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 기쁜 마음에 저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 가운데 40일, 그래 그 40일만 나가면 나머지는 편하겠지 라고 하고 40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 도대체 누가 울며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의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아버지는요, 아하시아로서 유다의 제6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여호람이라고 유다의 제5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평을 위하여 오므리 왕조와 결혼 동맹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 얻은 것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왕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외삼촌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을 도와서 이제 길앗 라못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장소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어요. 물론 이 왕들도 기름 부은 자였지만 이 아람 왕 하사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요람이 큰 부상을 입고 후퇴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하시아 역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요람의 부상이 워낙 위중했기 때문에 조카였던 이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하려고 찾아가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웠던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씨를 말리지 않고 전부 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예후를 만나는 겁니다. 예후는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아합 가문과 연관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그를 공격하고요, 그 모든 형제들과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22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후에게 죽임당함으로 다윗 왕가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졌고요, 이 왕가가 존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남유다의 왕권을 차지해버립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이 아달랴는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의 대부분을 찾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 왕자를 빼내요. 1살짜리 아기를 빼냅니다. 몰래 숨겨서 이 요아스가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6년간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게 되었죠. 그리고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역대하 23장 11절에서와 같이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이 요아스가 7세에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이 모든 과정들, 요아스를 구해내고 그를 몰래 숨겨서 키우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장차 남유다의 왕이 될 요아스를
어려서부터 말씀과 율례와 법도로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부단히 가르쳤고,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바른 정치를 펴서 야훼의 눈에 들었다. 아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른 정치를 펴서 야훼의 눈에 들었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에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호야다가 어려서부터 요아스를 말씀과 율례와 법도로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과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구원과 복음,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앞날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자녀들만이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쌓여온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억지로 잡혀와서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아는, 내가 정말 만난, 내가 정말 경험한 그 경험과 그 만남과 그 뜨거운 체험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아스 왕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치세 초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나갔어요. 그가 행한 치적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보수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보수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맡겼는데 이 제사장들이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의 답답함을 느낀 이 요아스가 이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요청하였을 때 백성들과 방백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이 성전 보수에 임하는 성전 기술자들, 건축 기술자들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전 보수를 아름답게 마쳤다라는 것이 그의 치적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이 유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도 이 130세는 아주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되어질 때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다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나원의 성도님들도 이 여호야다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과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장수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영광과 명예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었으며 예배와 제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는 자신을 어려서부터 길러주고 왕으로 세워주었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죽고 더 이상 그를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을 때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백성과 왕에게 선포하였으나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심지어 아합 왕의 딸이었던 그 아달랴를 죽일 때에도 그녀를 여호와의 전에서 죽이지 않고 끌어내서 왕궁 말문 어귀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는 자신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집안을 향한 엄청난 배반 행위였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것은 아달랴가 유다 나라 안에서 반역을 하였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무서운 죄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요아스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요 반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유다를 바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의 반역으로 인해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정말 적은 군사로 그 당시에 아주 강성했던 유다 나라를 완전하게 꺾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방백들을 죽이고 노략해가며 이 전쟁 가운데 왕이었던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게 하는 상처를 입힙니다. 이로 인하여 중병에 요아스가 빠지게 되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 신하들이 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었던 여호야다의 집에도 저렇게 행하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신하들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신하들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다윗 성에 장사는 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키워주고 가르쳐 주었던 여호야다와는 정반대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레위지파였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였을 때 그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요아스는 비록 다윗 왕가를 이은 혈통적 유대 지파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전체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했기에 겉으로는 성전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했기에 제사를 신실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는 주었지만, 자신을 신앙으로 올가매었던 여호야다가 죽음과 동시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여호야다와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교육을 하겠지만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시는 복과 은혜가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수능 잘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우리의 이 신앙이 그들에게 상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사옵나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주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